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대하며 저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쁨은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무서운 날씨 속에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만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서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쁘게 손뼉치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기를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오늘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극히 작고 작은 저희들의 예배를, 작고 작은 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지와 티끌 같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오늘도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2023년 지나보내며 하나님 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며 근거하시고 이 비의 음악 같으니 잠이 앞에로라. 아멘. 교동문 제117문 고주강림 3번입니다. 예,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촛불이 3개가 켜져 있습니다. 회장님 나오셔서 촛불 켜주시겠습니다. 자, 고주강림 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위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양하신 후에 강용희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뜻을 이루었는가 돌아보며 이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주님의 유언을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어 굶주리고 목말라 기갈증에 있는 자들에게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영적 양식을 풍족하게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풍겨나가는 사랑의 향기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때 어두운 세상을 밝혀집니다.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여 행복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예, 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마리아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당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려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우리들의 교회가 데오빌로에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데오빌로 그 한 사람에게 한 사람만 보라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모든 자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들의 교회가 누가복음 1장부터 강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1장부터 하지 않고 4장부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쯤에서 다시 1장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신앙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그 부모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니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말씀의 삶을 산다면은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한 기업의 CEO가 있습니다. 신원이라고 하는 그런 그 회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그 기업의 회장님의 이름이 바로 박성철 회장님이십니다. 왜 회사 이름을 신원이라고 그렇게 지었냐면은 믿음을 얻음으로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회사 이름을 신원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박성철 회장님은 전남 신안군의 작은 섬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6살 때에 동량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집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국립감화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요, 그냥 소년원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불황아들 있잖아요. 이러한 아이들을 갖다가 한 곳에 모아두는 곳이 바로 중앙국립감화원이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소년원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 그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선생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정규 학업을 거쳐서 한양대학교에 입학을 하여, 그리고 한양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에는 섬유사업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가 신원이라고 하는 그 회사를 창립할 때에, 그러니까 올해로 신원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창립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죠. 그런데 회사 창립 당시에 하나님 앞에 6가지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50년이 지난 지금도요 변함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도 이러한 분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우리 아이들에게 록펠러의 그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네가 꼭 명심해야 될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록펠러 그 부모님이 록펠러에게 준 그 10계명이 있어요.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6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공예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매주 이 공예배를 갖다가 드린다.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요, 내가 점점 성숙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100명이 목사님 될 때까지 돕겠습니다. 평생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창립할 때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요 참 믿음으로 살려고 예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원이라고 하는 그 회사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어지는데,
항상 월요일 아침마다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그 일과 시간에 예배가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릴 시간에 일을 더하면 생산량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장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오히려 일만 하는 다른 회사보다 생산량이 더 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직원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예사심도 더 생기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효율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 그 공장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무슬림 나라에 세워진 그 공장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였냐면은 주일은 쉽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주일은 쉽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셨고요. 네? 국내에 많은 그 섬유 기업들이 있지만 그 섬유 기업들 가운데 국내와 또 해외에서 모두 다 그렇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 그런 그 좋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보게 되어질 때에 성경이 세례 요한을 평가할 때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은 이 세례 요한도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큰 자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에 보면은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그때의 그 시대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성경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유대왕 헤롯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은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네? 이 성경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말라기서가 나오는데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요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이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그러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은 세례 요한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이 기간이 한 400년 정도 되어지는데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되어지냐면은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은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냐면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냐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가 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할 사역이 무엇이라고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그러한 사역을 한다. 그리고 또 17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 말라기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닦는 사람, 그리고 예비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귀한 사역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닦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신앙으로, 그리고 이 박성철 회장님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면은 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이 예배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칭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시니.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아주 큰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을 살펴보면은 와, 부모님도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내가 믿음의 그 길을 잘 닦아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주님 오실 그 길을 갖다가 잘 닦아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그 부모님의 그 신앙과 관련하여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제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 제사는 폐하여지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가장 좋은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는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그 제물 되심이 완전한 그러한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한 번의 그 제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성전에는 제사의 일을 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 18,000명 정도 그 숫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사하는 그 일과 관련하여서 정말로 다양한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당시에 이 사가랴와 관련하여서 사가랴는 특별히 이 제사의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왕 헤롯 때에 여기에 보면은 반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반열. 이 반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일정 기간의 봉사를 갖다가 반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자, 제사장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에 제사장의 숫자는 한 18,0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갖다가 반열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 아론의 그 자손들은 다 제사장들인데요. 그런데 아론의 그 자녀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제사의 일을 하다가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엘리에셀과 그 다음에 아비달이라고 하는 그 후손들이 바로 이제 이 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에셀의 그 반열은 한 16반열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비달의 그 반열은 한 8반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에요. 이 24반열이 있는데 24반열 중에서 이 아비야 반열은요 8째 반열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일주일 1년이라고 하는 1년 동안 24반열 중에서 각 반열은 1년에 한 2회 정도 일주일간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의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24반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중에 한 일주일 정도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에 한 2차례 정도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기간은요, 제사장 그 반열마다 한 2주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한 반열이라고 해도 그 제사장의 그 숫자가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되어집니다. 네?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일주일간 이제 올라가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로 어떤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냐면은 뭐 제단을 청소하는 일, 이런 일도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불을 준비하는 일, 그 다음에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는 일, 촛대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 뭐 향을 피우는 일, 이런 일들 전부 다 누가 하는 일이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각자의 그 역할과 관련하여서 그것을 어떻게 뽑냐면은 제비뽑기로 해가지고, 예? 그 일을 갖다가 다 맡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제비뽑기 해가지고 성소에 떡을 준비한다. 그 다음에 또 성소에 그 향을 피운다.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도 전부 다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번 일주일간은 어떤 일이 딱 자기에게 맡겨지게 되어졌냐면은 그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그러한 일이 자기에게 맡겨진 거예요. 1년에 한 2주일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 자기의 일생 가운데 성소에 한번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향을 피우는 이 일을 하다가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거기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본문 말씀에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이 제사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그 제사와 관련하여서 그 일을 정말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종교 개혁자들은 이제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선언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만인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에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자기의 직임이 있어서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최고의 제사가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어떠한 자로 나와야 되냐면은 제사장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자기가 맡은 그러한 그 역할이 있죠. 찬양팀의 역할, 그 다음에 반주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방송팀의 그런 역할, 그 다음에 또 봉헌자의 그런 역할, 여러 가지 그런 역할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그러한 그 역할은 하나님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면은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면은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으로 시작을 하여서 19절에 가서 보면은 찬송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에 가면은 감사의 삶을 얘기하고 있고 그 후로 보면은 부부의 그런 생활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그 삶의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성전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의 예배로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삶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의 그 숫자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론의 그 반열에 속한 그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다 무엇이 되었냐면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성공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배의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시편 119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별명들로 부르고 있어요. 뭐 주의 율례, 주의 계명, 뭐 이러한 단어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가랴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면은 말씀의 사람이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하여 행함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말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죠. 듣기만 하면은요,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예, 듣고 잊어버리는 자요. 듣고 이를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어떠하든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지 않는다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이 말씀대로 복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가랴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뭐 하다가 천사를 만나게 되어지냐면 향을 피우다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서 기도가 상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사가랴는 지금 일주일간 성전에서 제사장의 그 직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가랴가 뭘 기도했을까요? 사가랴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7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되어졌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 향이 올라가면서 무엇이 올라가냐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들어주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가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알았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와서 뭔가를 갖다가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부모님 귀에 일단은 들리면은 그것은 언젠가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언제 응답하시게 되어지냐면은 가장 좋은 때에 그것을 응답하게 되어지죠. 알았어. 아빠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꼭 기억하고 있을게.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면은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당장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항상 기도 얘기하면은 누구를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어거스틴 그러니까 방랑자 그 다음에 또 타락한 그 어거스틴의 그 어머니 모니아를 갖다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니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니카는요 기도의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이 17세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카르타고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낯선 여인과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어머니는 상당히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아들이 방탕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아들이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모니카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나무로 만든 의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그 모니카 곁에 밀라노의 주교 암브로시우스가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대로 두고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암브로시우스가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해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지만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몇 세에 회심하게 되어지냐면은 31세에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7세에 고향을 떠나가지고 나간 그 자식이 31세에 회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모니카의 그 기도가 14년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암브로시우스가 얘기한 대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저에게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의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떠하든지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떻게 닦냐? 믿음으로 닦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모님이 믿음으로 살면 자녀가 또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예배의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예배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들의 교회 성도님들, 어떠하든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주님 오실 그 길을 잘 예비하는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맡은 그 예배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성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성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서 자신을 속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대로의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 어떠하든지 저희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양육한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삶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문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잘 예비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 성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면서 복원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울린다. 영광에 높이 계신 주께 영광에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는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올바른 예배 문화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 축하 행사가 다음 주입니다. 24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이번에 참 다채로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피아노 연주회 있고요. 그 다음에 워십 그리고 또 찬양. 이번에는 새끼줄고기가 있습니다. 이 성탄하고 새끼줄고기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보시면 압니다. 아마 연관이 있을 겁니다. 태권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송이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좀 성탄을 알릴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천사들이 와가지고 성탄을 알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새벽에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그냥 성탄 이브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할 거고요. 가능하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다음 날 이제 성탄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그냥 간식이라도 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그거 그 다음 날 그대로 포장하여서 아이들에게 그냥 선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중고청에서 각 가정을 방문하실 때에 성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는 뭐 초코파이 한 쌍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오전 11시에 주일 학교와 통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해 선물 나눔은 31일 주일 오후에 하게 되어집니다. 교단 청소년 수련회와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청소년 연합 수련회는요, 한 4개 교회, 한 5개 교회 정도가 같이 또 참여를 하는데, 제주도에 있는 세송교회도 같이 참여를 하고 싶다고 이 인근에 있는 그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다가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가 좀 참여하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주도 교회까지 해서 한 5개 교회 정도가 참여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 및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과 땅의 풍성한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가족들, 가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